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목소리 힘차게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데러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품격. 자, 여러분 장래희망이 뭐예요? 네, 여러분 중학생쯤 되면 장래희망이 현실적으로 변모하죠. 2018년 자료를 보니까 중학생 1위가 교사래요. 네, 여러분도 교사 되고 싶은 사람만 있어요? 아마 현실적으로 정말 사명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지라기보다는 돈이 또박 나오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19년 자료는 안 가져와도 보면은 유튜버가 초등학생들 5위였는데 더 올라왔어요. 유튜버가. 그러니까 굉장히 유튜버 되고 싶은 친구들이 아직도 현실을 못 깨닫고 있는 것 같고, 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죠. 옛날 기사를 좀 보니까 초등생 꿈이 임대업인 나라.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이 가로수길 빌딩 비싸거든요. 뭐 꿈도 못 꿔요 저는. 근데 이제 10곳 중에 4곳이 이렇게 자수성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물려받는 거 있잖아. 그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은 게 여러분의 꿈이기도 할 텐데, 아무튼 요즘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유튜버를 때려치는 거예요. 뭐냐면 직장인들이 돈이 있으니까 막 카메라를 사고 장비 사가지고 막 구독자가 늘려고 시작했는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안 되니까 접는 거예요. 뭐 이런 기사 저도 공감이 됩니다. 참고로 A라는 채널은 유튜브가 아니에요. 저는 클라우드라고 생각해요. 7년 전에도 500명.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건물주도 고충이 있대요. 뭐냐면 강도사님도 월세를 지금 살고 있는데 최근에 집이 많이 고장났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여기까지는 안 잘리죠. 네, 그래서 주인분이 와가지고 많이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집이 서울인데 건물을 용인해 갖고 있으니까 고쳐주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몇 번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힘든 게 많이 있어요. 건물주도 나름대로.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커튼을 좀 달고 싶었어요. 커튼. 근데 이제 커튼을 달 때 이제 못을 박으면 안 되잖아. 내가 우리 집도 아닌데. 그래서 커튼을 어떻게 달았냐면 그 문틈에다가 못 안 박고 끼는 고리가 있어요. 그거에다가 이제 커튼봉 달고 커튼을 달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임차인이니까 월세를 주고 사니까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제가 꾸밀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약간 좀 슬펐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는 피조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창설자라고 표현해요. 창설자. 이 말은 창조주, 조물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여기 보면 풍성한 나무와 열매들,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풍성함을 이렇게 드러내요. 4개의 강이 나오는데 뭐 비스기, 형, 히데겔, 브라데 뭐 이렇게 다 설명하면 힘들어요. 포인트는 이 성경에서 이 강물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풍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고작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건물주께서 갑자기 막 도배를 싹 해주시고 막 커튼을 달아주시면 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해주셨어요.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사는 사람이면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제가 벽에 못을 함부로 박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뭐예요? 한 가지 딱 룰이 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룰 뭐예요? 네가 다 먹어도 좋다. 다 누려라. 기프트, 프레젠트, 선물이야. 근데 한 가지, 내가 명령한 말씀에 순종해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이거 하나만 지키면 해피 엔딩.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결과는 어떻죠, 여러분? 먹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좀 안다는 주일학교 출신 우리 모태신앙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악과 얘기하면 강도사님, 하나님이요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줘놓고 째째하게 선악과 하나 그것도 그냥 먹게 해줬으면 이렇게 죄 없고 행복한 세상이었을 때 왜 우리한테 선악과를 줘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해요? 이렇게 뻔뻔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주일학교 출신들 특히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배경을 좀 잠깐 살펴봐야 돼요. 뭔 말이냐면 요즘에 어떤 시대냐? 요즘 시대가 여러분 1914년부터 1945년 사이에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물론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암흑기를 경험했던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무기가 생기고 모든 기술이 발달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때요?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피폐하게 만드는 이 문명의 발달의 역사적 폐해를 경험하자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과연 인간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사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시대가 새롭게 도래하냐면 많이 들어봤을 따라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쉽게 특징을 얘기하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네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 서로 좋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의 교육을 현대 이제 10대들 저도 받았겠죠. 여러분이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하지마. 뭐야 하나님 좀 권위적인 분 아니야? 나의 어떤 나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 때문에 성경을 볼 때도 대입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해할 수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자, 정말 어떤 기준이 없이 완전 자유롭게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몰라요? 자, 정말 내 마음대로만 사는 것이 여러분 즐거울까요? 여러분 이제 10대 때 가장 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는 아마 강도사님과 여러분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친구들과 가장 마음을 터놓겠지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남친, 여친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가정사가 어떻고 난 이렇게 살았고 너무 힘들어. 남자친구 괜찮아. 나는 너를 다 이해하고 사랑해. 이러면은 마음을 홀랑저어려갖고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입니다. 연애를 안 해봐서 몰라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남친 여친 사이에 해서는 안 될 선이 뭐가 있을까요? 완전 별로인 선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바람. 바람을 피면요,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를 신뢰하는 그 기준을 지켜줘야 그 관계가 바르게 유지가 돼요. 이건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따를 때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막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즐거운 거 같죠? 근데 결국 돌고
돌고 어느 에코를 늦게 넣으셨어요. 갑자기 해가지고 돌다 보면 결국 뭐가 남는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공허함.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따를 때만 행복한 존재라고 성경은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볼 건데, 선악과를 줬다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기 전에 뭘 주신 줄 아세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제가 어디에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이 본문 보면 뭐만 기억해?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몰라 먹어. 왜 먹었어? 죄 지었어. 이렇게만 이 본문을 기억하는데 뭐가 먼저 나와요? 놀랍게도 생명나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열매를 먹어도 좋다.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 말은 자 동산 있어요. 동산 중앙이요. 센터. 여기 몇 그루 나무가 있는 거예요? 2. 생명나무, 선악과. 그럼 뭘 먹어도 돼요? 생명나무 먹어도 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비유를 좀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자, 제가 100만 원과 10원짜리를 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이 100만 원과 발음 좀 살살 할게요. 10원짜리를 놨는데 얘들아! 이 10원짜리 가져가지 말고 딴 거 가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 가져가라는 거예요? 100만 원 가져가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왜 10원짜리 가져가지 말라고 하지? 저 10원짜리 1987년도에 나온 거라서 은행에 갖다 주면 200만 원짜리인가? 나 10원짜리 집을래! 이런 꼴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 생명나무를 예비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넘보겠습니다. 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반란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잘못한 걸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 결과예요. 창세기 3장 24절 죄의 결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놓아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과가 뭐예요?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로서 살던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타락한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에덴 동산을 막으셨죠?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몰라요. 아무리 기술과 연구를 찾아보려고 해도 정확한 위치를 추정만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 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강도사님, 그러면 말씀 뭐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말씀 안 지켜도 되지 않나요? 또 이렇게 죄악을 입어서 교묘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워 담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말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으셔서 회복시켰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찾으세요. 화면도 있는데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 좀 보이나요? 글씨가? 보이면 보는데 눈으로 성경책을 보면 더 좋아요. 자, 한번 찾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함께 좀 의미를 묵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새도록 왕 노릇하리로다. 6절 넘어갈게요.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어긴 걸 나는 안다. 너희들이 실패한 걸 안다. 그러나 그대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기 좋게 만들었던 내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회복하여서 완전 실패가 없는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어제 우리가 배웠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어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영원한 새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절을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완성까지.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요? 복이 있다. 아까 질문에 해답을 드렸죠. 왜 말씀을 아직 지켜야 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백성답게 너희가 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지금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기독교 이미지가 조금 많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에게 미안해요, 어른으로서. 그런데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도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강도사님 너무 쉬운데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종교 여론조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요? 1번, 기독교인의 세련된 어떤 외적 모습. 2번,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그 열정. 3번,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 뭘까요? 3번이죠.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요, 말씀을 지켜주길 원한대요. 이게 객관적 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지켜서 욕먹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놀랍게도 여러분, 초대 기독교에 팬데믹 상황이 있었던 거 알아요? 지금처럼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금의 일만 아니에요. 뭔 말이냐?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JTBC 프로그램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기독교인의 품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AD 한 150년경. 하루에 2,000명이 죽고 500만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AD 150년경에 있었고요. 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웨이브 2.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것이 또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이 로마는 이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심지어 가족이 전염병을 옮게 되면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없잖아요. 가족이 딱 병에 걸리면 어때요? 버렸어요. 왜? 내가 살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 예수를 믿던 기독교인들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냅뒀을까요? 케어했을까요? 데려와서 물을 먹이고 밥을 먹여주고 괜찮은지 물어보고 사랑으로 보듬어줬을 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저주했던 이 로마가 훗날 유일한 국교가 기독교로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반전의 역사가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실천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로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크리스찬이지라는 여러분 그 증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자세, 실천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시편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한 구절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의 고백이 평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